1963년 아주 오래전에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한 학기를 특별히 마틴 루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마틴 루터가 직접 써놓은 라지 카타키즘이라고 하는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교인들에게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서 교과서처럼 내주고 이걸 읽고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자고 이렇게 강요했던 그것을 대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아주 요약해서 간결하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이것을 강의하는 교수님의 강의 중에 아주 위트가 있고 특별한 한 시간의 강의를 듣고 마음에 깊이 감동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 계명을 준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거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 아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대해야 한다 하고 쭉 해석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대목에 와서 교수님이 아주 유머스럽게 한 그 강의가 일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쉬어라, 놀아라. 놀아라가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라가 계명만이 아니고 놀아라 그게 계명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지켜서 벌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간단하고 중요한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건강, 축복, 부요함, 명예로움, 장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본문대로 쉬어라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써놓은 책에 그런 말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의사가 환자들을 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는데 그 의사의 생각은 그렇대요. 늘 마음속에 진단하면서 욕을 한대요. 환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병은 네가 만들고 왜 나보고 고치래? 이건 병은 만든 거예요. 85%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병을 만들어 놓고는 의사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병을 알아맞히래요. 또 알아맞히래. 이런 의사가 그 진단하면서 속으로 욕을 한대요. 이놈아, 네가 죽을 병을 네가 만들었잖아. 그리고 왜 날 들어 고치래? 이렇게 가끔 욕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이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쉬어라.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까 어디 가나 꼭 그 질문을 받아요. 뭔가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거 긴 얘기를 어떻게 한마디로 하겠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이오 리듬. 생명이란 리듬이에요. 이 리듬을 잘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간 맞춰서 먹고 시간 맞춰서 자고 시간 맞춰서 깨고 바이오 리듬을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시기다 그럽니다. 시계를 요 시간에 딱 자고 요 시간엔 깨고 요 시간 일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재물을 손실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까지 추락하고 어디서 왔습니까? 전부가 그가 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쉬어라, 놀아라, 계명이에요. 쉼이 없으면 건강을 잃어버리죠. 쉼이 없으면 총명을 잃어버리죠. 더 맹랑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전날 당일치기 하는 아이들 있죠? 항상 놀고 돌아가다가 시험 보는 날 밤새 와요. 밤새 왔기 때문에 빵점이에요. 시험장에 가면 몽롱해지고 말거든요. 이것도 봐요. 리듬이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시험을 보고 공부했습니다만 공부하는 동안 시험 전날은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목욕하고 놀고 그랬습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날은 잘 쉬어야 맑은 정신으로 시험장에 나가서 시험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꼬박 세워놓았으니까 시험장에 가면 몽롱해져 가지고 해롱해롱 무슨 바른 답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맹주 같은 짓이에요. 좋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나온 타임지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제가 하나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장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장수하는 개인을 놓고 연구도 하지만은 장수 민족적으로 장수하고 건강한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논문을 써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말씀을 다 할 건 아니고요. 가장 장수하는 민족 둘이 있어요. 하나가 유대 사람이고 하나가 청교도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다가 목숨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느냐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그들은 고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유대 교민으로 온 세계에 방황하며 살지만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안식일 지키는 법이 유대 민족의 혼을 지킨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기독교화해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있습니다. 이 청교도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청교도의 신앙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안식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 농사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농사할 때는 부지깽이가 뛰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모내기 할 때, 김 맬 때, 추수할 때 얼마나 바쁩니다. 그러나 청교도의 신앙을 받은 저희 할아버지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완전히 쉽니다. 토요일 날 저녁까지 일해놓고 제가 더 잊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대림질을 했어요. 제 어머니가. 그 대림질 하는 거 제가 잡아드리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대림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땡 하면 주일 날은 쉽니다. 교회 갔다 와서 편안히 쉴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우리 할아버지는 저쪽 방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편안하게 쉽니다. 하루 종일. 그 중에도 제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할아버지가 얘야 이거 봐라. 저 마당에 소가 있지 않느냐. 저 소도 안식일을 지킨다. 소도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쇠금질을 하고 편안하게 아름답지 않냐. 여러분 이게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안식일화해서 지킵니다.
이 두 민족이, 두 부류가 세상에서 제일 장수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결은 안식이 때문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11시에서부터 3시까지는 꼭 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넘기면 안 됩니다. 밤새우면 안 됩니다. 게다가 고민하면서 밤새우면 안 됩니다. 2중, 3중으로 그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적어도 11시에서 3시까지는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쉬어라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하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일하라, 쉬어라. 두 가지 계명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왜요?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단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나오면 멜라토닌이 나와서 밤에 잘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구석에만 앉아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낮에 밖에서 놀고 햇빛을 받아야 밤에 잘 수가 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지. 낮에 놀고 밤에 자고 그건 안 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선택된 민족의 문화생활을 지도할 때 그것을 교본적으로 훈련 과정으로 광야에서 안식일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떡가루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딱 이것이 엿새 동안 내려옵니다. 하루는 안 내려옵니다. 다른 날은 많이 거두면 썩어버립니다마는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썩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상징적이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일하라, 쉬어라. 잠을 깊이 자야 건강합니다. 잠은 일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만이 편히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공학에 보면 일주일 동안 운동하잖아요. 계속 운동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랍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요새는 과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땅도 7년에 6년에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안식년 땅도 쉬어야 됩니다. 우주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이 쉬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쉴 수 있고 또 마음이 쉬어야 되죠. 잔다고는 하는데 걱정 근심에 매여 있으면 그건 자는 게 아니죠. 밤새 고생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총명이 있고 그래야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바로 그 캠퍼스 안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돌아가셨지만 그 집은 그대로 있어서 그걸 아주 박물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는데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얼마나 천재인가를 보세요. 그는
직장 땡 하면 아침에 8시에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서 뭐 책을 보고 컴퓨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앉아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 시간 땡 하면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책도 보지 않고 정원을 가꾸고 음악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출근해가지고 의자에 딱 앉자마자 눈 딱 감고 또 생각합니다. 이게 노동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거고 땡 하면 또 집에 갑니다. 너무 쉽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은 비서를 불러가지고 딕테이션 딱 하고 써라. 그리고 쫙 불러주면은 박사 논문에 해당할 만한 무거운 논문을 한 달에 4개씩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 하도 기가 막혀서 그놈의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 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머리를 해부해 보았잖아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이더래요. 그 머리가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인슈타인 박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꼭 잊지 마세요. 그는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생각 속에서 노동과 쉬는 시간을 정확하게 했어요. 직장에 나가서 딱 의자에 앉으면 생각하는 시간이고 여기서 일었으면 노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안식일 이걸 잊지 마세요. 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쉬어야지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요. 왜 명예욕의 노예가 됩니까? 쉬지 않았기 때문이요. 잠자면서까지 욕심을 부렸거든요. 아니죠.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됐어요. 이건 정신적 고욕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이나 14장 4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입니까마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에도 어느 시간에 말씀합니다. 쉬어라. 종종 말씀합니다. 이제는 쉬어라. 잠깐 쉬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쉰다 하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늘 하던 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 그것도 휴식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몸이 자유하고 마음이 자유하고 영혼이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벗어부터 벗어나는 안식, 쉬어라. 그것이 율법이요, 축복이요. 두 번째는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면서 영혼이 평안히 쉬는 것이요. 일의 노예가 되는 것 참으로 불쌍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 연구의 노예가 되는 것, 더구나 정욕의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될 때 그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근심의가 노예된 상태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면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영혼이 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하고 예배하면서 또 그리고 선행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심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 내외분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딸 둘이 있습니다. 예쁜 딸이. 늘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 마음속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생각도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오후에 음식을 좀 싸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먹고 이런 식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얘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 방이 너무 더럽더라. 컴컴하고 너무 더러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음 주일에 갈 때는 우리가 되배해 드릴까? 그래서 넉넉지 못한 집이니까 종이를 도배지를 사고 풀을 쏘가지고 들고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방을 애들은 풀을 바르고 어머니는 갖다 붙이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방을 환하게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밤에 이상한 생각이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올라가 보았더니 얘들이요 침대에 다 무릎을 꿇고 둘이 꼴짝꼴짝 울고 있더랍니다. 너 왜 우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우냐? 아니요,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웁니다. 큰 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나아가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겠느냐 선을 행하겠느냐. 선은 행함으로 안식이 된다는 걸 신비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선행하고 그만 아니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깨끗하게 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자리 들 때 잠자리 기도를 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에 보면 간단합니다. 잠자리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왜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꼭 내일 아침에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죽는 연습이에요. 원래 잠은 영원한 안식의 상징입니다. 그런 거로 잘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시간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자세요. 잠자리 기도까지 가서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더 사업을 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만하세요. 잠자리 기도는 깨끗하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것입니다. 만일에 이것도 잘 안 되거든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한번 딱 외우고 나서 아멘 하면 아마 잠이 올 것입니다. 안식은 축복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그렇게 구별하여 안식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영혼이 자유롭고 주님을 향하며 소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의 귀한 뜻이 오늘 나타나게 하소서.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